오늘도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참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은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애굽은 이 세상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의 애굽,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이 세상 마귀의 상징, 이렇게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참 믿음에 들어가면은 애굽으로부터, 즉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 절에 있는 종들처럼 사람이 없는 산속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살아라, 그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있는 나의 죄된 모든 나쁜 습관으로부터 이것을 완전히 꺼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이렇게 넣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참 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들은 다 조금씩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도 늘 책망을 받고 또 마귀도 늘 두드러 패고, 그러니까 막 이중으로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이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뜻은 세상 나가서 놀아봐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로 평안도 없고, 그런지 그것이 주님이 책망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런 별로 안 좋은 걸 스스로도 알면서도 자꾸 그걸 택해서 할까? 또 세상을 떠나지 할까? 그런 겁니다만은, 크게는 이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물론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하는 건데, 그러나 결국 결정은 누가 하는가 하면 항상 내가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건 절대로 통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마귀하고는 싸워 이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아직까지 이 세상과 죄에 대한 미련을 둔 마음이 자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죄를 완전히 끊고 싶지는 않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죄를 짓고 살고 싶은 것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좀 죄를 더 짓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끈만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한은 우리가 절대로 마귀를 못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얼마나 끈질기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들도 필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깨어있지 않으면 다 당해버립니다. 그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정신 차리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마귀의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은, 그때에 가능한 너희 안 믿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이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마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붙들고 조종해서 우리는 늘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 풍속이 이러면 이렇게 바뀌고 저러면 저렇고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결국 우리의 삶은 내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면 안 말리지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조종받고 사는 그런 삶인 겁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에는 영원한 정말 지옥불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자기 것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꾸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죄로 다시 유혹하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늘 애쓰고 있다는 걸, 그걸 우리가 잘 깨달고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은 우리는 죄에 넘어가기 쉽고, 그럼 또 마귀에게 우리가 붙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지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것. 그러면은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시 우리를 지배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죄를 이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죄를 안 지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도록 연결되어 있는 애굽하고의 이 끈들을 완전히 잘라버려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것도 많고 물도 많고 이렇지만은, 이건 영적 세계에서 보면은 이 세상 가는 것은 귀신이 우리 속에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은 떠나가게 되는데, 나갔을 때 그들이 아무리 돌아다녀서 쉴 곳을 찾아도 쉬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쉬지 못하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4절 보면은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이라는, 내 집. 왜냐하면 옛날에 다 우리 집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자기 집. 그걸 쫓아나갔는데도 자기 집이라고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가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 잘 믿으면 다 형편이 좋아집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 병도 낫고 또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잘 정리되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거기 빈집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믿었으니까 귀신이 떠나갔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정리는 잘 됐는데 이 믿음 생활을 이 사람이 이제 바로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셔야 되는데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빈집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좋다 하고, 그 다음에 45절 보면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다고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훨씬 나빠진다고 분명히 예수님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좀 형편 좋아지고 이러면은 힘들 때는 막 주여 주여 하다가도 또 형편이 풀리면은 내역하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귀신 밥이 돼가지고는 눈 떠보니까 막 옛날보다 다 고난 속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주로 교회 안에서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교회 떠나고 믿음 생활 떠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귀가 뒤에서 다 조정해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고 죄로 끌고 가고 자기들이 지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데려 나갔는데, 바로가 마귀가 얼마나 그들을 이 끈질기게
놓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이제 재앙을 내리시죠. 재앙을.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 그 목적은 바로에게 빨리 항복해서 나의 백성을 해방시켜라, 내보내라, 그 뜻이지요. 그 첫 번째 이 재앙이 피의 재앙이지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다 변해버리니까 물고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심한 악취가 나고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의 재앙,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이런 것을 막 이제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럼 막 식탁에도 개구리가 있고 잠자는 데도 있고 완전히 살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바로가 이 모세를 급히 불러가지고 그래 알았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자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자, 너희가 정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은 드리도 좋은데 어디서? 이 땅에서 드려라. 그럼 이 땅에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열심히 나가면은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은 마귀도 이제 손을 들고 알았어. 그럼 예수 믿어.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 뜻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야,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굳이 교회까지 갈 거 있어? 그냥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냥 예수님 믿어라. 그래도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 너가 있으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너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받을 거니까 그렇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길들을 자꾸 열어주고 그것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이 모세가 그래도 그건 절대로 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애굽 땅을 떠나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바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28절 보면은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래, 정 너희가 그러면은 자 가서 드려도 좋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래 너가 참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깊이 들어가면 막 골치 아픈 일밖에 안 생기고 문제만 생기는 게 교회니까.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절대로 깊이 들어가지 말고 딱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 그게 제일 편한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교회를 가도 절대로 깊이 들어가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항상 막는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족들도 이야기하고 먼저 믿는 선배라는 사람들도 항상 그래 이야기를 하고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런 이야기조차도 하고도 안 지키는 거예요. 마귀는 늘 거짓의 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심한 악취를 보내고 독종을 보내고 심한 중한 우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또 죽게 생긴 이 바로가 이 모세와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도 좋은데 그럼 누구 갈 건지 나한테 이야기하라. 누구 갈 건지. 자, 그러자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보면은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저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우리 가족 모두 다 하고 이 가축도 다 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로가 11절에 그것은 불가 안 된다. 너희 남정들 어른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 바로가 이야기를 아이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 믿어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네가 그래 예수를 믿고 싶으면 네 혼자 믿지 왜 애들은 데리고 교회 가냐, 왜 가족까지 끌고 교회 가려고 자꾸 그러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 전역에 이 땅이 안 보일 정도로 메뚜기 떼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박의 피해를 해서 그래도 식물이 좀 남았는데 그 남아있는 식물조차도 다 싹 다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식물이 완전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흑암의 재앙을 내려서는 이 애굽 땅에 완전히 캄캄한 흑암을 3일 동안이나 계속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이 믿는 신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런데 이 태양이 3일 동안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태양신이 완전히 잡아먹혔다 이렇게밖에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지요. 자기 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바로가 급하게 이 모세를 부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정 아이들 데려가고 싶으면 아이들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 그런데도 끝까지 또 물고 늘어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10장 24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너희 아들 데리고 다 가도 좋은데 그런데 양과 소는 여기 놔둬라. 이 말이 뭡니까? 그래 너희가 그렇게 교회 가고 싶으면은 그래 가족 다 데리고 가. 아이들도 데려가고 뭐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철학, 기도 뭐 제자 훈련 다 받아도 돼. 다 받아. 그런데 헌금은 하지 마. 이 뜻이에요. 헌금은 하지 마. 이 마귀가 하는 거나 파로가 지금 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이 돈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더 부자 되려고 믿거나 또는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절대로 여러분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리교를 창시한 그 유명한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그 사람의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회개하면 돈 지갑 다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튼 간에 이 마귀는 지금까지 본 것처럼 마지막까지 우리를 세상에 붙들어 두려고 끝까지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애를 써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세상의 이 즐거움을 향한 나의 이 마음의 줄을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완전히 끊지 않고는 늘 크게 미련을 두고 정말 세상이나 한 발, 교회 한 발 이러면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구원을 받을지도 안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배가 부두에 정박을 하면은 큰 밥줄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배가 안 떠내려가게.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 밥줄을 끌어주지 않으면은 그 배는 절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것이 갈 수가. 우리는 지금 가야 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는 이 배를 출항을 시켜야 되는데 늘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밥줄이 묶여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묶고 있는 이 모든 이 세상의 밥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참 믿음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11장 2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했다. 자, 이 임금은 물론 애굽 왕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로는 정말 아주 대단한 이 위엄이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지금 애굽의 가장 큰 자산하는 것은 피라미드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관광 수입이 엄청나게 애굽 땅이 먹고 살죠. 지금 에집트, 애굽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그 수많은 그 피라미드이 바로 모세 시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피라미드이 얼마나 높고 크고 웅장한데 그것을 사람 손으로 만들려면은 정말 몇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계속 동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만한 능력과 재력이 바로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로가 얼마나 큰 번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 앞에서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왕이 노하면은 나는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모세는 당당하게 수차례나 그 앞에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 있는 그런 일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용기가 있었던 사람은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40살 때에 자기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지요. 그것이 발각됐을 때에 모세가 어떤 반응을 일으킨가를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 그가 가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인데 둘이 싸웠어요. 그때 잘못된 사람한테 모세가 중재를 했거든요. 너가 그 잘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가는 모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애굽 병사 죽은 것이 탈로 난 것을 알고는 아주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결국 두려워서 애굽을 도망을 쳐서 미디안 땅에 도망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다시 애굽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당당하게 바로에게 10차례나 바로에게 보이면서 내 백성을 풀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도 나중에 화가 나서 다시 한 번만 더 보면은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지만 모세가 그때도 당당하게 그 10번째에 이 재앙을 선포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당당하고 이 용감하게 용기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니까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면은, 믿게 되면은 환경도 자기의 미래도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떠한 자들보다 크신 자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진다면은 무엇이 사실 두려워지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내가 두려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우리가 증거이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 약속대로 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참새보다 이렇게 귀한 우리인들 말할 것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또한 모든 만물은 이 세상 이 흐름대로 가는 것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한 분을 두려워하시고 주님 한 분을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내가 주님 한 분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주님 한 분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두려워지지 않고 나의 상황, 형편, 환경, 나의 미래, 죽음조차도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내가 만일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섭지 않는데 그 반대로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사람도 두렵고 환경도 두렵고 또 나의 하는 일도 어떻게 될지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장래일도 두려워지고.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깨닫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압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믿고 이것만큼은 괜찮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다 변합니다. 다 변하고 다 쓰러지고 다 없어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 자신조차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그러니까 늘 불안이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일이 잘 돼 가도 사람은 늘 불안한 마음에 붙들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늘 앞선다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늘 그런 불안이 있었습니다. 저 마음 안에. 제가 가정이나 이 사업에도 큰 문제가 없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현듯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에요.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그리고는 뭐 건강도 그렇고 장래일도 그렇고 또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허무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늘 불안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불안에서 점점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믿음이 꽉 자르게 되면은 불안이 조금도 없어요. 사실은 조금도. 나를 뭐 저 남국에 던져놔도 살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신기하네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또 불안이 확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과 이 세상의 걱정, 근심은 늘 반비례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해도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또 불안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속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간직하시고 말씀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불안이 와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4절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저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3, 34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특별히 내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줄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고난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은 그는 수많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시편 23편 4절 보면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믿으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그냥 두려움 떠나가라가 아니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과 그분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능력 있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계속 의식해가는 훈련을 계속 해가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그런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갑자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일이 탁 생기면은 머리가 다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되죠. 완전히 다 새하얗게 돼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일어난 이 모든 문제나 일대 때문에 또 내가 두려움에 확 붙들려 버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묵상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실제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늘 함께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는 훈련을 하면은 이게 훈련이 돼 갑니다, 여러분. 진짜로. 저는 제가 처음에 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 스스로 이제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훈련을 스스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나가 보면은 하루에 5분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요. 다 그냥 내 생각하고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 보고 그래 하나님 생각해야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느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훈련을 하니까 지금은 사실 거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너무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것이에요. 왜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저는 솔직히 안 흔들려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겠지. 그것밖에 믿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모세가 담대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11장 2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가 왜 그 능력 있는 바로 앞에 두려워하지 않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옆에 있다는 것을 모세는 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계시다는 것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바로보다도 애굽의 모든 병사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내가 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의식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안녕하셨어요? 주님 밤에 잘 주무셨냐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 같이 하자고. 그리고는 식사할 때도 주님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세요. 그리고 회사 가거나 학교 갈 때도 주님 함께 갑시다. 회사 가서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주님 이곳에서 함께 하시고 지혜 좀 주시옵소서. 그리고 퇴근하거나 학교에서 집에 돌아갈 때도 주님 같이 돌아갑시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주님 이곳에서 같이 함께 같이 이야기해요. 그 잠잘 때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잠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쁜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 늘 의식 안 하는데 그리고 죄질 마음이 있으면은 이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싫고 하나님 보는데 어떻게 나쁜 일을 합니까? 그러냐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데는 너무 감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행동, 주님이 싫어하는 말, 주님이 싫어하는 감정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안 하려고.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 그래 기뻐하는 걸 내가 택해서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자연적 죄나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언제나 천군천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몇 번이고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것을 미리 다 알고 이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왕이 침략이 오는 곳을 다 지켜서 다 막아버렸어. 몇 번이나 공격을 해서 실패를 한 아람 왕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밑에 이제 부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한 것도 다 알고 왕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럼 그 엘리사부터 잡아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는 엘리사가 그때 있었던 도탄이라는 곳에 마치 도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 거성을 이제 포위를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거성을 에워쌌더라.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더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사환이 아침에 보니까 이 아람군이 자기들 성을 완전히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엘리에사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아니 자기 편이 성 안에만 있지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 수많은 적군보다도 우리 편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했는데 17절 보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가 이 산을 완전히 적들이 우리를 포위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아주 강대한 군대를 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적보다 더 강하고 더 숫자가 많은 천군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를 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마가의 이제 집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리니까
이 로데라는 이 계집종이 와서 보고 베드로가 봤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자, 아무도. 그죠? 그래도 이 그 계집종이 로데가 진짜 베드로 와서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베드로의 천사겠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천사가 붙어있는 걸 진짜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면은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그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면은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또 안 보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아마 존중해 주셔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사 다 보고 있는데 그런 나쁜 짓 하면 하나님께 쪼르륵 가서 알려받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일을 하면 또 가서 하나님께 딱 알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1950년대에 한국에서 이승복 목사님이란 아주 유명한 이 부흥사시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언제나 오른손을 꽉 쥐고 걸으실 때에 왼손을 이렇게 폈는데 오른손만 꼭 잡고 이렇게 걸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언제 왜 항상 걸으실 때에 오른손을 이렇게 꼭 붙잡고 그렇게 걸으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빙긋이 웃으면서 나 매일 예수님 손잡고 다니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는 그 삶의 하나로서 오른손을 꼭 붙잡고 다니신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부흥회를 가면은 막 그때는 뭐 호텔이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집에 성도들 집에서 이제 주무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 목사님 꼭 요구하시는 것이 이불을 꼭 2채를 깔아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신답니다. 2채를.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보면은 한 채는 아무도 잠을 자지 않고 한 채만 주무신 흔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매일 이불을 2채씩 이렇게 깔아달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내 옆에 예수님 주무시잖아.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란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얼마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의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일본 성경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말라. 아멘. 그것이 바로 신앙의 비결일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받아들여라. 자, 11장이 버려서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말씀이 조금만 어려운데 이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첫 번째의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건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9번이나 이 애굽 땅에다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애굽 땅에서 태어난 초태생,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멸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이 계집종의 이 장자, 심지어는 짐승에게서 난 초태생까지도 다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그걸 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다니면서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그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겠다. 그 6월절 가는, 6월 가는 뜻이 뭔가 하면은 그냥 넘어간다 그 뜻입니다. 넘어가는 날,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걸 하나님께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성경이 없는 이야기, 그냥 내가 지어낸 이야기. 그 어느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런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아이고 세상에 뭐 그런 일이 다 있으려고 그런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그 집에 이제 큰아들도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린 양 잡아서 이 피를 이 문설주와 또 인방에 발랐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너가 그 피 바른다고 하나님이 죽일 사람을 살리고 살 사람 죽이겠냐?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것은 전부 다 맹목적인 이 샤머니즘이고 미신이야. 믿지 마. 그냥 집에 네 방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자라 했습니다. 그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편하게 잤어요. 근데 그만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영원히 잠들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이 아버지가 그때서야 가슴을 치면서 내가 바보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건데 하고 그래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 안 맞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이 명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다 해결하고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집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런 불행이 왔고,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발랐습니다. 그러자 이 죽음이 다 떠나가고 온전하게 그들이 다 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 날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죽음으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살게 되었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형벌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모든 자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이 바로 어린 양이 3500년, 예수님 시대니까 15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1500년 전에 바로 어린 양이 죽은 바로 그 날과 똑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그 6월절 날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이 다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다 딱 맞게끔 해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마음으로 믿으면은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지만은 이것을 행하시고 약속하신 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십니다. 파스칼은 유명한 이 과학자예요. 파스칼의 원리 가는 것을 발견한 분인데 그 과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아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인간의 두뇌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 간증 좀 해도 될까요? 그건 이제 에다마츠상인 남편분께서 팔이 아파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이제 계속 고생을 했답니다. 그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한번 받아보라 하니까, 아이고 기도한다고 낫냐고 계속 그러셨던 거예요. 계속. 그 저는 마음문이 안 열리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세상 말 기도빨이 안 받는 겁니다. 그분이 마음문을 열어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 있더니 처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서 나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팠나, 한 달 반 아팠나. 그래 5분도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것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잘 믿겠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믿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보내시고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영생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분명히 똑같이 이렇게 경고도 하시는 겁니다. 3장 36절 보겠습니다. 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지만은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이성이 안 맞는다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순종을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지만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그 사람에게 영원히 부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그것을 심판받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차이는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다 천국을 갈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련한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